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도닥과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마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레다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달각과 딜르안과 미스바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게데르과 베타곤과 다마와 막게다, 이렇게 16성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냐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들이 졸락과 주변 불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들이 졸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촐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 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 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사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기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하인과 기부아와 딥나, 이렇게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베다녹과 엘드곤,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바, 이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벳 아라바와 막과 스가랴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긴 본문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음도 잘 되지 않고 좀 어렵네요. 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는 총 120여 개의 성읍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유산으로 받은 땅 중에는 오늘 읽은 본문의 표현대로 평지도 있고 산간지대도 있고 사막도 있었습니다. 각 가문이요, 이 유산을 받을 때의 원리가 자신이 가문의 인원수나 가문이 가진 어떤 힘으로 차지하고 싶은 땅을 차지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문은 이 땅, 저 가문은 저 땅으로 전적으로 나눠주시고 있죠. 여기에는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가문대로 필요대로 그 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가문들이 어떤 땅을 받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각 가문들에게 땅을 나눠 주셨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분명 땅을 받은 가문 중에는 누군가는 마음에 들지 않은 불평이나 원망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땅마다 장단이 있지요. 산간지대는 농사 짓기는 어렵지만 적들의 공격에서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반대로 평지는 농사 짓기는 쉽지만 인근 경계를 넘어서 인근 주변의 적들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있지요. 어떤 땅이 더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가문의 땅을 보면서 부러워서 배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각 각 가문대로 필요대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잘 적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월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평지든 산지든 사막이든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떤 곳이든 그곳을 다스리시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냥 땅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봤을 때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젖과 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핵심은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유다 지파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론의 63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함께 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이전에요,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성 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우리 중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시며 여기서 끝내시지 않고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 약속하신 땅을 내가 너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8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이 사건이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사사기의 분위기를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유다 지파가 모두 진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이유든지 여부수 사람들을 살려놔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유다 지파 스스로 이 말씀에 판단해서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무지 두려워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서 하나님은요, 분명 너희가 무서워서든 별 볼 일 없어서 무시해서든 아니면 니네들 판단에 유익이 될 것 같아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든 어떤 이유든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그들이 당장에는 너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장차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대충 하는 흉내만 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갈렙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 온전히라는 표현을 충성스럽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충성스럽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갈렙. 우리도 갈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몸과 마음을 다해 온전히 충성스럽게 말씀을 붙들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때 그 결정과 그 상황이 혹은 그 사람이 후에 저와 여러분의 가시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쉽겠습니까?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충 따르는 것,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충성되이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번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말씀대로 하다 보면 딱 망하기 쉬울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은혜를 받을 때는 아멘으로, 그때만큼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현실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새벽 자리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교만함 사이에서 그것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명백히 아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있거나 내 힘과 능력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여서 그 말씀 위에 서 있거나 어느 자리에 있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이든 교만함이든 우리는 오늘도요, 이 시간, 이 새벽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모른 채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마치 처음인 양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갈렙처럼 온전히 충성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시며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없음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필요한 것들,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넘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공동의 기도 제목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끝까지 오늘 하루 온전히 주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흐지부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시든 내게 주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현실에 타협하거나 적당히가 아닌 온전히 충성된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유혹을 우리가 이기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연합 목장 모임으로 목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에 풍성한 목장 모임이, 목장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